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왜? 오늘 아침에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주님 아시죠? 그 주님이 교회를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예화를 준비했는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서 주님이 찾아왔어요. 아동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막 소리를 높이면서 찾아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말씀을 이제 옷을 입는 중에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면티만 걸치고서 딱 바지 입고 면티만 입고 딱 주님을 영접하러 갔지요. 갔더니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찾으러 왔나? 82년에 집 나간 아버지 찾으러. 거기부터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정신적도 이상도 있고 또 술 냄새는 안 나지만 어제 열심히 일하다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술도 들킨 것 같고 돈도 일하는데 돈도 못 받았다고 하고 막 행성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구 찾으러 오셨냐? 그러니까 아버지. 근데 여기 아버지 있는 곳이니까 목사님이 누구세요? 목사님 누구세요? 제가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데요? 그래. 어떻게 목사님 같습니까? 빨간 슬리퍼 신고 보니까 목사님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 빨간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빨간 슬리퍼 신고 다니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빨간 슬리퍼를 몇 개 더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자기가 어제 이 키도 저보다 더 조그만하고 왜소한데 자기 막 과시라는 거지. 어제 내가 막 하면서 하는데 막 욕도 막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다리에 상처 난 것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막 어제 싸우다가 막 이렇게 됐어 하면서 막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는 거죠. 싸움 좀 할 줄 안다. 그런 걸 저한테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그건 상처도 아니에요. 이게 왜 상처가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싸움 맞자.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티밖에 안 입어. 그 면티를 살짝 이렇게 들었어요. 아시죠? 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못 보신 분이 더 많지. 몇 방 꼬맸어요? 40방. 막 이래. 그래도 이제 막 배고프니 어쩌니 막 하면서 이제 은근히 가려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배고프다 가니까 뭐 된장에다 고추를 찍어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도 챙겨주려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가 얼른 들고 나가서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막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술 사드지 마시고 가는데 가시는 길 가시고 술 사드지 마세요. 저 술 안 사 먹습니다. 약속할게요. 저랑 약속하지 마시고 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셨네요. 주님. 또 단기 성경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려고 미리 맛보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또 주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면서 그 사람 뒤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의 다리에 상처가 있었어요. 요만해 쬐끔 이렇게 일하다가 다쳤나 봐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저에게도 상처 아닌 상처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을 그 사람이 내려가는 이제 교회로 내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싹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상처를 갖고 계신데 주님은 정말 지울 수 없는 그의 몸에 더 큰 상처를 안고 계신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살아 숨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넉넉하게 충만히 풍성하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그 위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면에 70인을 따로 세웠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운데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파송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냈다.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내셨고 제자들은 그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보내신 자의 그 뜻을 분명히 잘 캐치하여서 그것을 잘 알아서 자기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그 보냄 받은 이유를 그들이 가는 각 지역과 그들의 각 동네에서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분명히 잘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전에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일찍이 택하여 불러주셨고 시편에서는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냐?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둘씩 세워서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태어나기도 전에 일찍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냐니.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는 주인에게 정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가서 지금 출사할 것이 막 널려져 있으니까 가서 출수하는 일꾼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신 것은 추수꾼으로 보낸 거예요. 추수꾼 이야기하니까 왠지 다른 이단 종교가 생각나지요? 생각 안 나시면 다행이고. 이제 다른 이단,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에서 추수꾼, 자기들은 추수꾼이래. 추수꾼. 그래서 막 추수를 해야 된대.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추수하려고 하네. 교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서 좀 추수하면 좋을 텐데. 꼭 믿는 사람, 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추수꾼을 파송해도 되냐는 둥,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둥, 막 교회다로 찾으면서 그런 또 사인까지 받는데요. 그런 일들이 돼요. 교회 찾아와서, 그러네요. 우리가 이 교회 추수꾼을 파송해도 되겠습니까? 뭔 소리예요?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째로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 서명하라고,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고 윗지방에서는 많이 그래요. 그럼 거기 사인하면, 그 이제 또 잘못돼서 추수꾼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이제 추수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약적인 이미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추수, 이제 끝난다는 것이죠. 걷어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추수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측면에서 복음의 전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임무를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으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찍이 택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일꾼,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세상의 어떤 제약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참 자유가 없는 그런 곳에서 건져내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일에 보냄을 받은다는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분명히 잘 깨달아서 그 뜻을 분명히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신문을 시킵니다. 야, 마트 가서 두부 좀 사와. 이 애는 보냄을 받았어요. 뭐 사오라고? 두부를 사오라고. 근데 이 아이가 가다가 자기는 두부가 먹기 싫어. 에이, 그럼 콩나물이라 사가야지. 해서 두부를 안 사고 콩나물 사갔어. 어머니께, 엄마 나 콩나물 사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그거 신부름 하나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가서 다시 갔다 와 이거 한번 하고 막 이럴지도 모르겠지.
또 인성이 괜찮은 어머니라면, 그래, 그냥 콩나물국 끓여 먹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내주셨어요. 그 이가 분명히 있어요. 뭐하라고? 복음을 증가해서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추수할 일꾼, 그 일꾼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아니고 전혀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하겠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겠지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추수할 게 지금 막 온 천지에 다 이어져서 다 온통 다 추수할 것이다.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 36절에 갔으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거두는 자가, 이 거두는 자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 거두는 자는 이미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이미 싹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싹을 주잖아요. 일당을 준단 말이죠. 싹은 일당이니까. 그 일을 이미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부터 뭘 받았지? 우리 보내심을 받긴 받았는데, 싹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당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당을 다 챙겨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싹을 주셨을까요? 이미 그 싹을 받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싹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죠. 어떤 싹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싹은 없지요.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싹을 지불해 주셨다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게 도록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싹을 받으신 분 아멘. 그 싹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신 분 아멘. 그럼 뭐예요? 싹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요. 맞지요? 싹은 이미 받아놨어. 근데 일을 안 해.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해요? 싹군이라고 하죠. 싹군. 일당은 미리 받아놓고, 그죠? 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일할 것을 미리 받아놨어. 한 달치 미리 받았어. 그죠? 100만 원이고, 한 달 일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미리 받았어. 근데 가서 하루 일하다가 힘들고 뭐하다고 안 하고 놀고 아프다고 빠지고 뭐하고 하는, 그런다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지. 아니 고소를 해서라도 아마 이미 준 싹을 받아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이치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그 싹을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 너무 그 일에 게을르고 있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싶어도, 그를 통해서 영혼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고 싶어도 싹군이 일을 해야
가서 씨를 뿌리고 가서 뭐 거름도 주고 풀도 제거해주고 뭐 해야 거기서 열매가 맺힐 텐데, 게을러서 힘들어서 자기 일에 바쁘다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싹은 받아놓고. 그래서 싹꾼이다, 싹꾼. 이미 싹스를 받았다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스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그러면 싹꾼이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뿌리든지 거두든지, 열심히 뿌리든지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는 그 씨앗을 뿌리든지, 또 휘어져 지금 막 거두할 영혼들이 있으면 가서 거두든지. 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면 똑같은 즐거움의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전도를 하면 뿌리는 사람이 거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뿌리다가 쉽게 지치고 낭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뿌리는 자나 거둔 사람은 다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뿌려서 거기서 거두면 더 큰 뿌리는 기쁨의 영광, 또 그 거둬들이는 기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누가 거둔다는 것은 누가 이미 그 이전에 씨앗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열심히 뿌리든지 아니면 거둘 영혼이 있으면 거두든지. 근데 거두는 것은 누가 이미 그의 영혼 가운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즐거움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이미 싹스를 받았다면 열심히 뿌리든지, 열심히 물을 나눠주든지, 열심히 복음 전지를 던지든지, 열심히 주부로 가서 돌리든지, 열심히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구원자이심을 열심히 뿌리든지. 그러면 언젠가 또 누군가 뿌려진, 아니면 내가 뿌린 거에서 거둬들이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뿌리든지 거두든지 다 기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뿌려야 되고 더 많이 거둬들일 때예요. 더 열심히 뿌려야 되고 더 열심히 거두는 일에 힘을 써 나갈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곧 쉽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도 될 만큼 너무나 편한 세상이 되어졌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그 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이 세상을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찾기가 더 힘들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는 것이 더 힘들어진 시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는 지역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또 조금이라도 헌신을 보여주고 물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런 일에 더 열심히 뿌리든지, 또 이런 우리가 단기 선교 이런 기간을 통해서 가서 또 거둘 수 있는, 가서 일주일 있는다고 열매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단 하나건데 일주일 동안 가서 우리가 이 단기선교팀 가서 집을 지어주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고, 중간에 복음도 전구하고 또 그들 현지의 생활에 어떤 가서 체험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일주일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집을 지어주고 해서 당장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에요. 요번에 6기에 가는서 집을 지어주는 그곳은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떤 사역자 중에 한 명의 성도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벌써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되어집니다.
한참 후에. 그죠? 우리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갔던 그때 지어졌던 그 집에서 통해서도 거기서 또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으면 종종 이렇게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뿌리든지 거두는데 더욱더 힘을 써 나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삭스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다는 그 은혜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가서 추수하는 데 힘써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써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절 가서 보니까요. 본문 말씀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주어지면서 가서 복음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 귀한 열매를 맺혀라. 그러면서 제자를 보내는 그 모습이 마치 그들을 그냥 이리 속 가운데 어린 양을 집어넣은 버리는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그들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길이 그런 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이미 죽었단 말이죠. 네, 그런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요. 그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저 팀을 이끌고 가지만 항상 갈 때마다 솔직히 걱정이에요. 안전하다 하지만 그냥 가는 팀들에게 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안전하다. 이제까지 갔다 왔는데 난 거기서 3년 살았는데 사고 하나도 없었다. 조금 거짓말이죠. 조금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안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고요.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셋업 범죄라고 그런 범죄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셋업 범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들어오면 특히 이제 그 대상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지요. 대상을 보면 일부러 어떤 총기라든지 총알이라든지 마약 같은 것을 갖다가 일부러 그 사람의 어떤 쫓아다니는 가방이나 틈이 있으면 일부러 그런 데 살짝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불법 무기 가졌다? 아니면 마약 있는 것 같다? 일부러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경찰하고 다 짜고 하는 거죠. 그 셋업, 미리 다 짜놓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와서 어느 순간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딱 잡아서 당신 불법 무기 소지했다. 신고가 들었다. 무슨 소리냐? 가방을 뒤져보면 총알이 나오고 마약 찔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잡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막대한 어떤 이제 벌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냥 감류해 두어서 그냥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필리핀에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일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막 청원서도 지금 막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당한 거예요. 마약을 소지했다.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 이 마약과의 범죄, 마약과의 전쟁에서 그 마약을 없애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는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악용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팀을 이끌고 가지만 늘 저는 일주일 내내 조마조마합니다. 솔직히 조마조마. 왜? 우리는 그들에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디들 간지 다 티가 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티가 나요. 다 티나.
저 사람 외국인들 다 티가 나요. 공항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어떤 인식의 대상이 돼요. 다 저 사람 한국 사람들 뭐하러 왔나, 어디는 가나, 예? 다 어디를 가든지 주목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고 뭐 즐거운 일이 있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목이 된다는 것은 그런 범죄의 대상이 항상 노출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마다 단티라든지 눈에 확 띄는 거 이런 거 잘 맞추지 않습니다. 맞추지도 않고 가서 그냥 다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쓱 이렇게 비밀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이동하고 그래요. 뭐 17명씩 막 움직이다 보면 이건 뭐 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들을 그냥 이들이 살고 있는 굴 속에 막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 주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기수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리가 우글우글한 그곳에 양을 막 집어넣듯이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록 이리 속에 어린 양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결국은 이르 속에 돌아갔지만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또 확신합니다. 우리 갔던 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으신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이리의 굴속이든지 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 거기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을 안고 다음 주에는 여기서 분명히 주성이가 서서 선교 복을 할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해야지. 마음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 다음날 군대 간대, 입대한대. 더운데 가서 고생할 텐데. 그죠? 괜찮아요. 더 더운데 가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오면 군대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더위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음 주에 선교부를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할 거예요. 눈물을 괜히 흘려야 될 것 같지요? 막? 안 흘려도 되는데. 군대 간다는 그 애처로운 마음을 감정이입을 시켜서 눈물을 막 흘리세요. 기쁨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다. 분명히 복을 할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해결하고 놀라운 일을 이들이 행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쫓아냈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이리의 굴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나왔어. 놀라운 기적이지.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기뻤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지고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기쁜 일 맞다.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너희가 귀신을 정복하고 그들이 항복하는 것,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행하니까. 많은 일하는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영생을 거두는 귀한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싹쓸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이름은 분명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자든지
거두는 자든지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뿌리는 자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그들 보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나가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파송받고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지만 가서 고생하죠. 여기서 똑같이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또 헌신해주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만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값을 삭스를 이미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다는 것은 지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난 지우지 않을 거야.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보내심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기는 자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경은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믿음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주님 위해서 또는 헌신하고 내어 맡기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겨나가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든지만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내 자신과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 사람들 이름을 남기겠지요. 어디에요? 묘비나 낙골 땅에 그 낙골함에 거기 이름 하나 남기겠지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다는 결국에 거기다가 이름 남겨놨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게 되어지는, 등기부등본에 이름 남겨지고 신분증에 이름 남겨놔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된 영광 추구하다가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에 묘비에 자기 이름 딱 하나 남겨놓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죠.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어린 양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 지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이제요 삶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